좋은 밤입니다. 봄날의 좋은 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 함께 나누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작년회에서 나들이를 가신 날이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기억할 만한 날이기도 합니다. 4월 19일. 네? 4.19 혁명이라고 하나요? 저희 때는 의거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형제님 몇 분과 함께 수유리죠. 수유 그쪽에 4.19 묘역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많은 무덤들이 있고요. 또 비석들도 세워져 있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진열되어 있는 기념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학생복을 입고 학생 모자를 쓴 아주 젊은 10대의 남자 학생들, 그리고 간혹 여자 학생들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젊은 날과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한 분들이었죠.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 일이야말로 내 한 생명을 기꺼이 바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제 삶에서 과연 제 생애를 던질 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내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해도 좋은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를 드린 사람들의 희생의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복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해 가시는 역사적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소리가 좀 울리진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네. 사도들이 주인공인 이 드라마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이하게 오늘 상고하는 6장부터 8장까지는 주인공들이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집사행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6장에서 8장까지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또 성령님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능력 있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것이 이제 5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넓게 퍼져나가게 되는 이제 11장부터 28장까지의 기록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마리아 지역 선교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고 그 일의 중심에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전도는 6장에서 일어난 7장까지 이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와 연관이 되고 있고요. 이 전도 사역의 중심에는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도,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스모킹건처럼 작용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 전 지역으로 복음을 확산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바로 집사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집사들로 인해서 또 복음이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쭉 확산되어 가는 이러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말하자면 증인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증거에 아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증언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사역의 특징적인 점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뒤에 사마리아와 멀리 이방 지역까지 확산되는 그 단계에서는 증인 혹은 증언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 전도, 그냥 전도, 이런 개념으로서 보다 넓은 의미의 그 복음을 담고 전해지는 이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장 1절부터 7장까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긴 본문인데요. 이곳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8절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어디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더불어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스데반 집사의 법정 사건과 죽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긴 법정 변론이 7장을 전체를 채우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누구였습니까? 6장 전반부에서 보면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형제였습니다. 즉, 그는 히브리 지역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배우고 생활한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해외에서 교육받고 자라난 그런 환경적인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시야는 그 히브리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사람들, 문화의 다양성 뭐 등등에 대한 것을 그가 경험했고 보아왔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의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함께 일어나게 하셔서 그의 증거를 힘있게 해주신 것이죠. 특별히 스데반의 사역은 아주 그 변론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논쟁이라고 할까요? 대화, 토론, 이런 게 굉장히 능숙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 지역의 회당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토론했습니다. 좀 더 격하게 말하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도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스데반은 대단히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의 그 언변 그리고 논리적인 이 전달력 이런 것이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이 변론을 했던 그 회당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당들은 바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또 개역 개정 성경인가요? 거기에는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즉 이분들은 그 히브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회당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대인으로서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의 그 출신 지역별로 회당으로 모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회당은 길리기아 사람들 출신의 회당이 있고요. 어느 지역에는 구레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여기 길리기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좀 많이 익숙한 지역이시죠. 다소 사람 사울 하면 생각이 나시죠. 바로 길리기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마 바울이라는 사울도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이미 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출신 유대인들이 이제 뭔가 묘책을 내지 않으면 이제 자기들이 이 논쟁에서 계속 지게 되고 새로운 이런 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가 세력을 다 잡을 것 같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수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쳐 말을 시키고요. 그리고 13절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 부분의 기록은 그 스데반이 매우 아주 독특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장 3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7사람의 이름 가운데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중 있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장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상태에 그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6장 10절에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유능한 논쟁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어난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 때문에 각 유대인들의 회당은 어마어마하게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대로 두면 심각한 상태, 유대교 자체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만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법정에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고소한 제목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 거기 있습니까?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을 보시게 되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곳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거스렸다는 거죠. 성전에 대한 모독이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계명에 대한 죄죠. 계명에 대한 죄. 유대인들의 법정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고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장이죠.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은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중심에 놓고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논쟁의 요점은 그들이 고소한 대로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그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7장이죠. 7장 44절부터 50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7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네. 그리고요,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냐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었죠? 누가요? 누가 할 말이었죠? 예. 솔로몬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값지게 또 아주 위대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참으로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러한 충분한 거처가 될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성전 그러면 거기 어마어마한 거룩성을 부여하고 그 성전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그것은 너무 본질을 상당히 넘어선 그런 것이라고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그 예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7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 왔는지를 여기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즉 모세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을 했던 이런 과거에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그 율법을 얼마만큼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했던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여러분들이 그 씨를 이어받았고 피를 이어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의 세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세대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존중한다고 이 세대가 말하고 있지만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존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1절을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여러분들은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지금 법정에 고소했지만, 여러분들의 조상들처럼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세대도 성령을 거스려서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그렇죠. 선지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때때로 많은 그 선지자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비참했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렇게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대로 순종한 세대가 없었던 겁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저들을 저희가, 즉 여러분의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여러분의 세대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모세가 예전에 여러분 가운데, 즉 히브리인들 가운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선지자가 정말 오신 거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그 전에 다른 선지자들을 다 핍박한 것처럼 이 선지자도 핍박했고 잡았고 살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성격이 어떤 것 같습니까? 피해가지 않는 성격. 해야 될 말을 그냥 직접 해대는 그런 성격의 사람 같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예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험스러운 이야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과 지혜에 충만했던, 성령과 권능에 충만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했던 그런 방식이며 태도였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 범한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회개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그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도 그들은 죄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피해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바위로 계란을 때리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뒤에 빌립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정말 무섭게 몰아치고 바위로 계란을 때리듯이 그렇게 때리는 게 오히려 비효과적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우는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 앞에서 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위험스러운 이야기는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성난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게 되는 이 사건 때문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지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회당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들은 핍박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한 거예요. 충분히 합법적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법이죠? 그 법 제정되기를 우리가 굉장히 저기 하잖아요. 걱정하는 법이 있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일단 어떤 일에 있어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서 어긋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법을 중심으로 모든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유대인 법정에서 최후 변론이 있었고요. 판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그 유대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그런 행위는 불법적인 일로 지금 취급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각각 다른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변론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이적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스데반에 대한 일종의 처벌 그리고 처형은 모든 그 지역에서 헬라파 형제들을 말살하는 확실한 명분을 지었고요.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들. 왜요? 그들은 히브리파 형제들이거든요. 소위. 그들은 성전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요. 모세 율법을 거스려 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유대 종교하고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로 결별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일정 부분 전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핍박도 있었지만 이 성전 자체를 모독하고 모세 율법 자체를 완전히 거역하는 이런 것은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형제들은 이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교와 단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생명을 걸고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를 해야만 할 때 그것을 과연 우리는 피해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을 내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적어도 스데반의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애에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할 만한 그러한 일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 복음의 전파 역사, 선교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걸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 누군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오늘날 나에게 맡기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8장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데요.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루 다니며 전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밖의 지경에서 여러 고을들, 마을들로 다니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전파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인가요? 거기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어떤 동네에 어떤 여성, 물 길르러 나왔던 어떤 여성을 예수님이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도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와 정서가 그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멀리 있어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 지역에는 얼씬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동네, 서로 간에 그런 입장이었죠. 예수님이 거기 방문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생수를 정말 얻게 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상태로 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즉 뭐죠? 쫓았다는 게 뭐죠?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죠. 빌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행스러운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일들이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주 놀랍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은 기적
즉 이적만 베푼 것이 아닙니다. 병만 고쳐준 것도 아니고요. 귀신이 나가도록 사역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빌립이 하는 사역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것이었고요. 빌립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본격적인 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병이 고쳐지고 귀신 나가는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막 이 빌립을 쫓아다닌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믿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니 나는 이제 빌립이 전해준 이 가르침, 이 소식을 완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해준 그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빌립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행하고 있었을 때 한 가지 부족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정적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믿었고 침례도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도 했고 다 했는데 무엇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 두셨던 것 같아요. 자, 그 일은 사도들에 의해서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14절 이하에 그래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엄청난 일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사도들이 결정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파견했습니다. 이 두 분이 내려가서 실상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이런 일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믿었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비로소 성령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과도기적이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되는 보편적 패턴은 아닙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좋은 마음으로 소식을 듣고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민족적 혹은 종족 간에 있는 오래된 반목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사용해서 성령을 받으려면 사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줘야 되고 안수해야만 성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도권이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주신 이 고유한 권한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계승되고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 패턴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오시는 이것이 아주 보편적인 방식이죠. 사마리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오래된 이 반목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리고 그 오랫동안 반목해온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동일한 진리와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주님을 우리가 함께 믿고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가 된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질을 확인하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향한 뜨거운 형제애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안수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분별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백 년이죠. 수백 년간 서로 반목했던 그런 집단과 집단들 사이에 이게 허물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힘, 그리고 모든 반목하는 것들, 집단적인 혹은 이렇게 패가 갈려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전하고 믿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섬기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들이 혹 생기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러한 동질감을 가진 형제로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조건 없이 그들을 품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기록에서 그걸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빌립이 거기서 왕성하게 사역을 했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마 빌립은 무척 기뻤고요. 보람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네? 라고 사도들이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잖아요. 자,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빌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립이요. 빌립이 그 장면에서는 이름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즉 사도들이 와서 자기의 사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빌립은 이 손으로 물러나서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었죠. 이게 굉장히 저는 아름답고 멋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혹시 어떤 성과를 주시고 일을 이루셨을 때 누군가 더 주님을 잘 알고 오랫동안 섬겨오신 분들, 주님을 더 잘 배운 분들에 의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바로잡고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될 때에 때때로 우리가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빌립에게는 그런 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와서 행하는 그것을 그대로 그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배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장 25절 여기에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고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즉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 다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이제 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얼른 복귀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더 전해줘야 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마을들을 방문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빌립 전도자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런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빌립의 사역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 사역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인기 있는 사역자가 지금 되어 있었죠. 아주 안정적 입장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 겸손했습니다. 사도들이 내려왔을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는 갑자기 사마리아의 부흥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광야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사역이 성공하고 있고 여기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할 일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나를 갑자기 광야로 가시라 그러지? 광야에 누가 있다고? 거기서 할 일이 무엇이 있다고? 거기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나를 광야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거지? 저 같으면 좀 못마땅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빌립이 두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내려갔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참된 구도자였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그 진리를 발견하길 원해서 예루살렘에 왔었는데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허탈하게 낙심해서 그냥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거를 자기가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갑자기 글로 보내신 거죠. 빌립이 그에게로 갑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병거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시작하죠.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 혼자 읽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나를 누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당신 나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거기 읽고 있는 부분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내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에게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지한 구도자였고요. 준비된 구도자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고 있었는데 이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빌립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말씀을 우선 얘기했겠죠. 그리고 더 넓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복음의 핵심을 짚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게 됐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는 말하자면 우리가 그 개인 전도를 할 때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당신 구원받아야 합니다. 당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서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이 복음의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9시까지죠. 예. 예, 이제 빌립에 대해서 40절, 8장 40절은 이런 기록을 하나 남겨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 즉 아스돗이죠. 아스돗. 거기에 아스돗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예, 빌립은 이 사람의 개인 전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또 다른 곳으로. 그리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이죠. 그쪽에 이제 내려놓습니다. 말하자면 마차가 거기 선 거죠. 그리고 여러 마을들을 지나다니면서 또 복음을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분은 나중에 한 20년쯤 뒤에 가이사라에 그때까지 계속 정착해 있고 거기서 두 딸들과 함께 사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그 글들 가운데서 이 주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적 기록, 사도행전. 저희 각 사람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